우리가 알다시피 다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방식은 신약의 시대와는 사뭇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공적인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그렇죠?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형식이 아주 간단하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하여 믿음으로 합하면 이게 신약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약의 예배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의 요소가 들리는 말씀,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있죠. 그렇죠? 오디오뿐만 아니고 비디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보이는 말씀은 성찬식이죠. 그렇죠? 성찬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디오 데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베르금,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비교적 간단하죠. 옛날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러 가지 제사의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그냥 예수의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신약의 예배죠. 그죠? 아주 간소해졌죠. 이렇게 간소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믿음의 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율법으로 지시하고 상징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래서 끝이 난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모델하우스는 입주가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건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모든 성막은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오전에도 성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9절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묘사를 해요. 물론 이것도 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죠. 이거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문마다 다 있죠. 이게 구약의 성막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흉패에도 달려있는 보석들, 그죠? 홍보석, 여러 가지 호마노 이런 보석들이 다 달려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딱 이렇게 12지파들의 돌들이 다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성막이 있어요. 자, 이 성막도 동서남북 모든 사면의 진영들이 다 각 지파별로 다 나뉘어져 있죠. 세 지파씩.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하늘의 참성전도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리고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15절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는 금갈대를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예? 입방체인 거예요. 입방체. 예?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이건 정입방체죠. 그렇죠. 그리고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상징적이죠. 의미적이잖아요. 실제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저 우주 공간에 이렇게 사각형처럼 무슨 큐브 조각처럼 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론적으로 봐야 돼요. 해석학적으로.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19절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이러면서 보석들이 쫙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사장의 흉패에 달려 있었던 보석들과 같죠. 여기도 12개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12째는 자수정이다. 그리고 12문은 진주문이고 이러면서 지금 이것들은 모두가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런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죠?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회막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는 회막과 성전이 있었죠. 근데 실체가 이루어지게 되던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때요?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성전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왜 안 보일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23절도 보면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 그 자체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그냥 감정적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름에 맛있는 수박 딱 먹으면 수박 맛 다 떠오르시죠? 머릿속에만 맛이 관념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걸 딱 먹었을 때 그 수박 자체가 가져다 주는 그 참 여름에 느낄 수 있는 그 과일, 제철 과일, 그 맛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가장 복된 정서로 환희해졌는 거예요. 충만함이. 근데 그냥 감정적 기쁨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맛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후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후르츠 이렇게 하면 열매죠. 그렇죠? 그 신학 용어예요. 후르이는 향유한다, 즐긴다, 엔조이한다 이 말인 거예요. 후르이.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죠. 먹을 때 맛은 어땠겠어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그거 뭐죠? 무슨 엄청 맛있다는 열매 그거 뭐예요? 그거 아직도 안 사줘. 그거 뭐야 그거? 뭐 열대 무슨 과일 있다며 되게 맛있게 냄새는 엄청 나는데 두리안. 그거 좀 사줘봐요. 뭐 도대체 어떤 맛인가. 근데 안 먹어봤어요 아직까지 두리안을. 근데 뭐 그렇게 맛있다는데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근데 여러분 천국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생에 영혼의 그 빛이요 생명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빛 그 자체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정도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의 생명의 진액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걸 그 느껴지는 정서가 어떻겠어요? 와,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이런 말을 감탄을 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생명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시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이 사실은 그 생명을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역사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런 걸 자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예? 늙어갈수록 이런 노래를 부르면 돼.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다시 벌써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 생명이 우리 양재교회와 또 여러분들 속에 다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요 가득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건우가 가잖아요. 천국 가면 어떻게 평생 살아? 죽지도 안 하고 그냥 영원토록 그러고 어떻게 살아? 지겨운 거지. 이게 참 인지상정이고 동서고금망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 내가 어릴 적에 그 생각을 했거든. 내가 어릴 적에 에? 어떻게 맨날 먹고 사냐? 좀 안 먹고 살 수 없냐? 그 천국 가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천사들이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찬양할 때 지극한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들이 대충 찬양하겠어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온 영혼을 그들의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예? 지겨울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그분 자신은 우리의 상급이고 그분 자신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막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감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생명 자체가 여러분 속에 쭉 스며들어가지고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득한데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누림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 계시면 그런 신적 생명에 대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한다든지 신적 생명을 누린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의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상해도 천국에서도 예수가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 같이 계신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쁨, 희락, 말 그대로 딜라이트, 달콤함 이런 맛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막 충만한 거야. 근데 어린 양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빛이 온 세계에 가득한데 거기에 어린 양을 기록해 놨다는 건 중요한 걸 보여주죠. 어린 양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 다음 24절 보세요. 만국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예수의 이 빛 가운데에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국들이 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서 다 그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완전히 이게 끝이에요. 종국이에요. 그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장에서 모형들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의미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 제물,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피, 그 다음에 그 성막, 그리고 오늘 특별히 포인트는 제사장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위임식이라든가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맡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그런 의미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번제물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1절에 보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 직분 그 자체에 대한 이제 율법의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직분에 이제 위임을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위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목사로서 영적인 직분을 수행을 하도록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목사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그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냥 안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과 함께 그 분명한 표징을 같이 줍니다. 근데 이 표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징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내적으로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 속에 목사가 말씀의 증거를 내적으로 가집니다. 이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이죠. 그게 예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아직 복음이 없는 시대고 율법의 시대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 속에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런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방식은 뭡니까? 어린 수소 하나, 또 흠 없는 순양 둘, 그 다음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광주리에 담고 광주리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회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을 하러 가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어린 수소, 그 다음 순양 둘, 무교병으로 만든 기름 과자, 그 다음에 무교전병 이런 것들, 그 다음 이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회막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어디로 가죠? 이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앞으로. 아주 성소로 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성전 마당 안으로 아주 안 들어갑니다. 이 앞에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자,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이제 여기서 물로 씻기고 그 다음 의복을 입히고 그래서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 요거 이제 지난주에 봤죠? 요 앞에 흉패 붙이고 이제 앞치마하고 속옷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이런 띠를 띠게 하고 그다음 머리에 관 그래서 요 이제 금태도 두르라 그랬죠. 그다음 거룩한 패를 여기에다 더하고 그다음 7절 관유 이제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바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속옷을 입혀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워서 간을 씌우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자,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직분은 모형적이라 이건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죠. 지금 유대인들이 아론의 반차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제사 못 드리도록 했다니까. 예? 하나님이 법궤도 발견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는데 법궤가 하나님 다시 발견되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의 휘장도 하나님이 찢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다시 발견하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뭐 어디서 발견됐다 그래 봐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을 신봉하겠죠.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잖아. 그렇죠? 10계명, 이 10계명 돌판이란다 이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10계명 돌판이 10계명 계명이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게 중요하지.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자,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이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됐다는 얘기는 구약의 모형과 상징, 그림자, 의식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시해야 하는 바 그 의미는 결코 폐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그것의 핵심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완전하게 되죠. 그죠? 율법이 완전하게 되잖아요. 그 완전하게 되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받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히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새 생명이 되게 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그런 의미들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전을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존재 자체가 그들의 인격과 사역 자체가 그 자체로 모든 의미의 사인이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임식에는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같이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목사가 될 때 이런 식의 위임식은 하지 않죠. 그렇죠?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뭐 하긴 해도 목사님들이 안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안수식 그 자체가 목사들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죠. 이제 말 그대로 의식을 행하는 건데 그런 이제 예전적 의식을 행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뭐 장로회에서 와가지고 안수를 준다고 우리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 이제 인허를 받으시고 목사가 되면 이제 노회에서 이제 목사를 안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나와요. 이러면 이제 나와가지고는 다들 기도합시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안수도 하고 그래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수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신약에서 행하는 그런 안수식들이나 또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할 때는 그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예전 의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뭐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막 그렇게 명해갖고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10절에 이제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번제 의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는 이제 끌고 온 수송아지를 해막에 끌고 와서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할까요? 송아지를 위임시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자,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 희생 번제물에다가 다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정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가입니다. 자, 내 손으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실제적으로 이 짐승한테 정가가 되는 겁니까? 실제는 아니죠, 그죠? 실제는 아니나 이렇게 할 때 내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정가시키죠. 수송아지에게. 그러면 이 수송아지는 내 죄를 정가받아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죠. 그 죽는 거는 얘가 죽어요, 그렇죠? 내 죄를 지고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가의 교리도 인피테이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 전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예? 이런 이중적인 전가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온전해져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모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예? 육체 자체가 죄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이제 잡아요. 이 안에서 이제 잡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선지자가, 죄송합니다. 제사장이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잡고, 그 다음 그 피를 손가락에다가 해가지고 여기 재단에 여기 뿔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요 네 코너에 여기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발라요. 피를 왜 바를까요? 여기에다 번제물을 태우겠죠. 그렇죠? 여기다 태우면 이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 들어지는 것조차도 피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희생제물의 죽음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모든 예식들이 다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보자고 그랬는데요. 자,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고 율법의 모든 제사의식에서는 다 피로써 되는 거예요. 피. 여기서도 지금 그걸 보여주죠. 피로 손가락으로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를 또 제단 밑에다가 쏟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번제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는 이제 내장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래서 수소, 고기, 가죽, 똥 이런 것들은 진 밖에서 불 사르고,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야 그 다음부터 이들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이번에는 아론과 아들들이 또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순양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번에는 바르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 똑같은 피라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 순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함께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번에 순양 전부를 다 제단 위에다가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한 가지 의식만 있는 게 아닌 걸 보여주죠.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할까요? 그냥 수소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의미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가 다양한 교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진리 그 자체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양함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의로 연합해가지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봅시다. 또 다른 순양. 이번에 이제 두 마리, 순양은 두 마리잖아요. 한 마리는 이렇게 화제로 드렸어요. 그 다음 또 다른 순양을 이제는 그 위에 또 안수해요. 그리고 너는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요. 자, 이것도 전부 다 지금 피로 하죠. 피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번 두 번째 순양의 피로 이렇게 귓뿌리에다 다 바른 다음 그 다음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들들의 옷과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피와 관유를 기름을 같이 뿌리는 거예요. 자, 피는 당연히 희생제물의 피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우리가 굳이 보면 이제 성령으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뭐 틀리지 않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맞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피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옷에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옷과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보세요.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까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거룩하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론과 아론의 옷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잖아요. 하나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죄의 쉴드를 치려면 피로 다 해야 돼.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대로 다 행해야 돼. 다시 한번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 뿌린다고 깨끗해집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신 다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단 말이죠. 있죠? 그게 비록 짐승의 피고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면 그게 사실 피 뿌리는 게 그렇게 그냥 우리가 달가운 의식은 아니잖아요. 예? 그 시뻘건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리면 어떻게 보면 막 아주 그게 그리고 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회막 안에서 회막 문 앞에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겠습니까? 짐승들의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겠죠. 그렇죠. 저쪽에서는 내장 꺼내 나가지고 끔찍하고 막 죽음의 냄새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뭘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를 명해 주실 때도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반영을 그대로 거기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행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절에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한 제사장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또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막 레위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먹을거리다. 저는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성찬식을 먹는데 성찬식에서 비록 카스테라하고 포도주를 갖다가 그렇게 먹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할 때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이거를 그냥 제사장들의 먹을거리다 뭐 이 정도로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이 의식에서 주어지는 먹을거리들은 의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의식 다 끝나면 그 다음 거기에서 남는 음식들은 구약 시대 때 그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이건 제사장들이 그걸 뒤처리를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요제가 있어요. 요제란 말은 우리말로는 흔든다. 한마디로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 24절 보면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이번엔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자, 떡과 과자와 전병들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이걸 태워요. 태우면 다 이제 타겠죠. 그렇죠? 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제 뜨거우니까. 번제단, 피가 발려있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이거를 쭉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모두가 다 태워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전병 태워보셨어요? 음식 요리하시다가 태워보셨죠? 탄내가 좋아요? 예? 싹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으면 안 돼요. 싹 제단에 불로 싹 태워서 완전히 드린다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구워주시는 그 국수 만드시다가 이렇게 이제 그 국수면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그 국수 기계 있거든요. 국수 기계에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가 있고 납작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뽑아내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딱 잘라갖고 연탄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 주셔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무슨 뭐 3, 40년대 사람처럼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근데 그래가지고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그 밀가루가 그죠 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맛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싹 다 쟤처럼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상태로 드릴 때 그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게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원칙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은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하게되는 화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밑에도 이제 요제가 있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요제와 거제, 뭐 투누파, 뭐 거제 같은 경우는 올려서 드린다 이런 리프트 말하자면 리프트 어퍼링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28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 바로 이 거제물과 요제물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제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 이거는 제사장들이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도 제사 의식의 일환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냥 음식으로 충당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입니다. 아론의 성의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에게 대물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옷이 거룩한 옷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은 그 옷을 아무렇게나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죠. 또 아들들에게 주어서 계속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대제사장 직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는 제비 뽑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론의 아들 아래 엘르아살이 있다 그러면은 엘르아살의 아들이 4명이다 그러면 4명 다 대제사장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옷을 물려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길 때 7일 동안 이 옷을 아론이 입던 대제사장복을 그대로 입고 수행해라 이 말인 거예요. 31절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아야 돼. 먹을 거면 아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냥 먹을 거로 줬으면 이거 내 건데. 요번 제사장 기일 때 죄송합니다. 이번 이 절기 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이야. 이거 그냥 내 거야. 이러면 그거 집에 가져가서 애들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회막문에서 먹는 거예요. 아무렇게 가져가서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자, 근데 나중에 엘리의 아들들이 이 고기를 아무렇게나 그냥 가져가가지고 저들 원하는 대로 그냥 또 부위도 좋은 거, 등심, 이거 살치 이러면서 가져가지고 먹는 거죠. 아론,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자, 33절에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게 결국 포인트는 거룩인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는 거룩인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죄를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 음식은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야, 이거 내 거야. 너도 먹어. 이거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타인은 못 먹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게.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반출해요? 반출하면 안 되죠, 그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출하겠죠. 야, 요번 절기 때 쓰고 남은 고기야. 여보 좀 챙겨. 보자기 좀 가져와. 좀 싸가서 애들하고 먹자. 남는 건 시장에 유통하면 안 되겠냐? 돈벌이도 되겠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 안에서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싹 남은 거는 전부 다 태워야 돼요. 제사장도 먹고 그래서 소화시켜서 이걸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남는 것들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완전 다 드리도록 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에 사르고 그래서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5절에는 1회 동안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임식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36절에서도 속죄하고 제단을 위해서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단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도 거룩하게 해요.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죠. 제단에도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거룩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그 모든 믿음의 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게 우리 개혁주의, 말하자면 청교도적 삶의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37절까지 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중요한 건 지금 제사의식과 모든 내용들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제단에 접촉되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단에는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든 의식을 거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제사를 유대인들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제사를 받아 주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 아담의 모든 죄를 물려받아서 여전히 우리의 죄의 몸 안에는 죄가 역사하고 이 죄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모든 효력이 우리로부터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